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픔을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설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전 말씀 본문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돌아선 남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저 잘못했으니 없애버리고 끝내려고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여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지만 끝내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미칠 심판이 진짜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했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판의 내용을 들어도 믿지 않으니 울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애곡하는 전문가를 부르게 하셔서 이 백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때까지 애곡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확정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이 심판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곡은 죽은 자를 생각하며 부르는 슬픔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라는 뜻으로 애곡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곡하는 자들을 불러 애곡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울지 않으니 대신 울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심판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을 불러오라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이 여인을 속히 불러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곡하는 여인들이 애곡함으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라고 하시고, 뒤에는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유다가 흘리는 눈물이 큰 물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이 유다의 이 심판이 닥친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로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고 궁에도 들어오고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여떨어질 것이며 추수한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 땅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어야 할, 애곡해야 할 유다는 울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 애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 이 심판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 울며 애곡하는 자들이 진정 지혜로운 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울며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22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 앞에서는 용사의 용맹함이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나 부자들의 돈도 아무 소용없다, 자랑할 것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자가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자랑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심판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참된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한다 하시는데, 다른 민족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할례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혈통으로나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음은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은 채 몸만 예배당을 오가는 신앙은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온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양만 있었습니다. 오랜 전통이기에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는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몸에 할례의 표시는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신을 믿음이 이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몸에 할례가 있으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할례도 자랑할 것이 안 되고 의지할 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와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와 명예와 용맹과 지혜는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부 사라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심판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니 하나도 지혜롭지 못하고 명예롭지 못하고 부한 것도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약해도 용맹한 자입니다. 죽음도 그를 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를 잘 모른다 해도 하나님을 알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다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못 살아도 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늘나라라는 엄청난 상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참된 자랑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미련해 보일지 모르나 결국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힘과 명예입니까? 세상 부귀와 지혜입니까? 남들보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아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자랑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난 이거 있어 좋다, 난 저거 있어 좋다 자랑할 때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 때문에 좋다 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멸시천대 받는다 해도 그것으로 또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좋은데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데 이 통로로 사용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소식 앞에 울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진 자들로서 울며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복과 지혜를 알고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잃어버린 양들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과 구원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믿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자랑 다 끊어내버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부어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협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엘림 어르신들이 무더위 속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환우분들 명단 불러드립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입니다. 박나군, 이영순, 박병혜, 권옥희, 류은숙, 김태우. 거동이 불편한 성도님들입니다. 심귀란, 장태원, 우임순, 권희정, 장성수, 전옥란, 강임선. 배영아 집사님, 혈액투석으로 어깨가 많이 아프고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한 발가락이 더 나빠지지 않고 통증이 완화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지영 비집사님, 시력이 돌아오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도록, 또 이정아 집사님, 당뇨 조절 잘 되고 기력 회복하도록, 송건도 장로님, 양손의 힘과 감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윤종순 집사님, 뇌혈관 시술 후에 가정에서 요양 중인데 회복 잘 되도록, 배현순 성도님, 항암 치료 잘 이겨내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삶 되도록, 조순애 권사님, 잡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고관절이 잘 붙어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수 권사님 휠체어에 앉을 수 있도록 휠체어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뼈가 붙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배홍 권사님 뇌경색 이후 회복이 되어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이전의 건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운명희 집사님 신부전증 협식증으로 약물 치료 중인데 속기 치료될 수 있도록, 김동순 권사님 갑상샘의 이상으로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데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홍원 권사 손녀분 당뇨 치료가 잘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